요한계시록 1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인 서론의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있는 일들과 지금 현재 있는 일들과 그리고 요한이 직접 이 계시를 통해서 본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서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 역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5절, 6절은 마치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그랬죠. 그 편지의 인사말 바로 서두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그것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 중간이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8절은 마치 이 본론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부터 8절까지도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론이라기보다는 편지의 인사말과 함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세의 드라마의 큰 서곡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말의 드라마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드라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총집합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미리 듣고 깨달아야만 하는, 깨닫고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드라마를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시대의 삶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 자신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아니 인사말이죠. 대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 모든 서신서는 앞에 인사말이 있고 나 베드로, 나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편지의 서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론 부분이 4절, 5절, 6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은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서론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서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 서론 부분, 편지의 인사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그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보좌 앞에 7영 성령님이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온 세상을 다 굽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영이신 성령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첫 열매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편지, 베드로를 통해서 준 편지, 야고보를 통해서 준 편지, 이 사도 요한이 또 그 앞에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준 편지, 그 편지의 총체와 같은 편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는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서 인사말인 평강, 샬롬과 은혜, 이것은 에이레네, 히브리 말의 헬라 말의 인사말이 함께 합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헬라 말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샬롬이란 말은 국제적인, 그 당시에도 이미 알려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그 말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론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뭔 거죠?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어떻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정체성,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왕의 권세를 다 기도로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의 권세로서 선포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어둠과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져와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마귀의 종살이 하는 자들을 왕의 권세로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인사말이지만은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편지의 인사말,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편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편지의 인사말이 이것이 인사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7절, 8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7절, 8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쾅 터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을 빼놓고 중간은 전부 드라마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건 위대한 드라마의 서곡을 지금 오늘 7절, 8절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와라! 마치 이 드라마를 여는 그 사람이 앞으로 탁 나와가지고 그 연사가 하는 얘기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면서 드라마의 서막을 짱짱짱 하고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서곡을 지금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를 여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무대 앞으로 척 걸어와서 첫 마디가 볼지어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종말의 드라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꽝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서곡입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지녀야 될 꽝 올려지는 메시지, 주님 곧 오신다. 저희 사모가 기도할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곧 내가 오리라 하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 지금 드라마의 서곡이 그 팡파레가 드라마의 서곡을 여는 무대가 쫙 열리면서 한 연사가 흰옷을 입고 쫙 앞으로 나와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 메시지를 팡 던지고 무대는 다시 닫히고 연사는 사라지고 잠시 후에 다시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8절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의 위대한 드라마의 서곡을 여는 팡파레가 울려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구름과 같은 수많은 정인들과 함께 예수 믿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신다 그랬죠. 공중 재림하시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로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려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어쩌면 3년 6개월 동안.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그치지 않고 휴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 노아의 홍수 때에 성도들이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그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왔고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7 대접의 재앙을 붓기 전에 이미 교회는 휴거되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좀 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재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공중재림에서 혼인 자체를 마치고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 요한계시록 그런 이야기 나오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신부된 교회와 함께 지상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상 재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상의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하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동해에서 서해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국에서는 밥 깔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마치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쩌면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휴거되어 버린 상황. 그리고 그 휴거되어진 성도들이 공중에 있다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내려오는 모습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애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의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그는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 그 아주 웅대하고 그리고 아주 심판하는 심판주의 엄한 모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드라마의 서곡을 여는 연사가 앞으로 쭉 나와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말은 바로 주님은 곧 지상에 재림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편지, 이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신다. 성도들아 기다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 세상은 그를 인해서 애곡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마치 구름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미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기쁨으로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다. 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뿐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시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이 읽을 때 지금 서론 편지 부분, 서론의 인사말, 편지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이 드라마의 서곡을 여는 메시지 하나 속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중심 메시지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초적인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